저희들은 지난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유명한 이 시편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 시편을 꽂으라면 아마 1편하고 23편 정도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 시편이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차원에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말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들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1, 2절, 3, 4절, 5, 6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었죠? 1, 2절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목자로서 울타리 되어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었다라면 3, 4절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울타리 바깥속에서도 마치 목자가 울타리에서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양들을 데리고 어떤 길로 인도할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5, 6절은 그 양으로서 살아가지만 주변의 위협과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저희들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3, 4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주 저희들은 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랬죠.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9장 36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바로 이렇게 양처럼 특별히 어떤 양?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으로 보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목숨마저도 위태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나요? 고생하며 기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들도 그렇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주인이 잘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요? 막 낑낑거리기도 하고 그 주인을 찾고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남의 집에 가게 되면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아주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로 불쌍하고 기진하진 않은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혹시나 진정으로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비둘기들을 봅니다. 그 비둘기들이 요새 어떻게 하나요?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지고 어떤 때 음식물 쓰레기를 막 쪼아 먹는 걸 봅니다.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습니다. 그럴 때 쟤네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길냥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길냥이들이 어떤 때는 그 상한 음식을 먹는 거, 또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물 먹을 만한 데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특별히 배가 고프니까 어떡하나요? 고양이들이 습성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차에 그 부동액 냄새 때문에 그 달콤한 냄새 때문에 그거 먹고 죽는 경우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길냥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어떤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장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은 어쩌면 충만한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1, 2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을 때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 곳, 곧 안식을 처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 이제 3, 4절에서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 이 울타리 안에서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봤습니다. 근데 요새 무슨 책이냐면 만화책입니다. 근데 사실 요새 기독교 만화도 상당히 고급해졌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쉽게 그냥 교회 가는 문제로만 교회 가면 뭐 복 받는다, 천국 간다로만 귀결이 되어졌다면 요새는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아주 예리하고 세밀히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김민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애꿀뿐인가라는 그 연재를 하면서, 곳에서 연재를 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들보다도 예리하게 성경을 분석하기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이 책이 중점이 아니니까 굳이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라거나 아주 오래 떠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요번 주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떡하나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참 잘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때 내가 고민이 있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못 살고 문제가 많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문제를 드러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얘기가 항상 해피엔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너무 힘들고요.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힘내시라고 약속 말씀을 주셔서 참 잘 지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주변에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아멘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라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만화 속의 주인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바깥에 다 내려놓고 좋은 것만 들고 나쁜 건 다 제하고 들어오는 것 같다. 물론 교회 와서 불평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3, 4절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어쩌면 삶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울타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3, 4절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먼저 3절에서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이 부분을 보았으면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앞서 1, 2절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쉴 만한 물가가 있고 그렇게 쉴 곳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는데 3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그 전 단계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 영혼이 낙심되어 있거나 지쳐 있거나 상처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건 뭡니까? 회복시키시고 복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원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다 회복하다입니다. 어떤 때는 악한 곳에서 돌아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선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어떤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바깥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잘 지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는 구역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지만 그 은혜가 은혜 같지 않은 경우들이 제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패합니다. 어떤 때는 그 실패를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넌 안 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때 게임 캐릭터가 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 입어가지고 에너지가 어떡합니까? 절반 떨어지고 거의 10%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그 아이템을 먹으면 어떡하나요? 다시 제대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아갈수록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또는 어떤 때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울타리 아니라 울타리 바깥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그 지도를 함께 나아가듯이 어떤 때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앞서게 되면 어떡하나요? 다른 데로 가기 쉬운데 그럴 때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을 맞춰서 제대로 가면은 실패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좋아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의의 길, 하나님 길이 아니라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틀리게 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를 요새는 자동으로 그냥 그 인터넷으로 되니까 그게 업데이트가 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USB 갖다가 그것을 어떤 때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에 보십시오. 알약이라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있어. 그런데 이 알약 바이러스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에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업데이트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떡하나요? 주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러나요? 나 믿잖아. 나만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만 믿어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만 믿습니까? 24시간 날 지켜주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또 나만 믿어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소속이요? 주님께 속한 양이기에 우리는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인도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건 신뢰하지 않건 간에, 내가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건 안 느끼건 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나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첨단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를 온전히 자기가 믿고 나아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4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4절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4절이 넘어가기 전에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과 4절은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에 의의 길이 있는 반면에 의의 길로 가긴 가는데 어떤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길이 어떤 면에서는 의의 길이 고속도로라든지 평탄한 국도 같은 길이라면 그렇지 못한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마치 폭우가 내리고 길이 패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국도라도 어떤 때는 덜컹덜컹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산사태가 나면은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길이 없더라도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은 골짜기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4절에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냥 골짜기가 아닌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니까 좀 사실 확 어감이 안 닿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새 번역에 보게 되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망의 음침함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이라는 원어상으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그늘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욥기를 보도록 해보죠. 욥기 24장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또 그 지금 색깔이 안 돼 있지만 그 24장 17절 뒤에도 죽음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욥기 28장 3절에서도 죽음의 그늘에 있다고 되어 있고, 욥기 34장 22절에서도 사망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고, 38장 17절에도 사망의 그늘질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시편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되어 있고, 역시 여기서도 107편 14절에서도 사망의 그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자주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떤 때 여름철 같은데 갑자기 먹구름이 심하게 몰려올 때 경험하십니까? 그럼 어떡하나요? 땡볕이었고 막 화창했다가 그 그늘이 오면 어떡하습니까? 아주 세상이 밤처럼 깜깜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주 공포감을 느낍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런 거 있죠? 무슨 공포영화라든지 특히 그런 영화들 속에서 어떤 때 악마라든지 어떤 그 괴물 같은 게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멀쩡했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몰려오면서 어떤 무슨 비행체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 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깜깜해지고 어둡고 공포가 오르죠. 마치 그런 그늘 같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이 뭐예요?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당히 그냥 그늘져서 음침하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망의 그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아주 심각하고 무섭고 떨리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울타리 밖은 이러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횡하고 연락도 안 됩니다. 돈을 구할 때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파산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되었던 직장의 문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니는데 갑자기 그 학점이 하나가 잘못 나와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은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를 타고 위기상으로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같이 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상담할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살하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다라는 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어떤 때는 누군가 한 명을 믿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귀찮아 여긴다 생각할 때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의 생명의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떠나가도 누가 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길이 한 15분, 20분 걸어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길을 보게 되면 골목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골목이 많죠. 꼬불꼬불한 길인데 가로등이나 있습니까? 제대로 없는 길. 조그만 길이에요. 한자 정도, 한 팔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골목길을 꼬불탕 갑니다. 으슥합니다. 근데 그럴 때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두렵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가 힘든 성도님들을 주변에서 돕고 격려해야겠지만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 위로해 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들도 어떤 때는 그냥 느끼기에 아마도 그 마음이 힘들 때는 더 그렇게 느낄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뭔가 더 썰렁해 보이고 나한테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배신해도 누구는 배신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위협을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바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알고 또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빛을 밝히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에 내 옆에 계심을 믿기에 비록 내 주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울타리 바깥쪽에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두려움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의의 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 그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두 번째 근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막대기와 이 지팡이를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좀 더 폭넓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그 곤봉, 어떤 때는 지파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막대기는 글자 그대로 그냥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양떼를 모으거나 계수할 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 이것은 그 왕이 들고 다니는 홀, 곧 왕의 지팡이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합니까? 목자로서의 권위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을 굳이 다 지팡이와 막대기 굳이 구분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지팡이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그런 거죠. 어떤 때 우리들이 무슨 시위라든지 어떤 때 집회라든지 어떤 때 대회라면 어떡하나요? 그 무슨 전국 고등학교 대회라든지 또는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기수들이 뭘 들고 나가나요? 자기 나라 깃발, 자기 학교 깃발 같은 걸 들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아주 작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그런 나라들의 깃발은 훨씬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입니까? 주의 지팡이라는 거죠. 또 주님은 이 지팡이만이 아니라 목자로서 그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그 지팡이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위로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때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음침한 골짜기가 아주 두렵지 않을까요? 전혀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아주 무서운 걸 하나 타본다고 쳐봅시다. 그걸 잘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잘 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 굳이 그걸 왜 타겠어요? 짜릿한 걸 느끼면서 약간의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타는 게 뭡니까? 더 강력한 걸 탑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그것을 타는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비록 롤러코스터를 탄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사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나를 지치고 낭망스럽게 여긴다 우리를 조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삶이 힘드십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아주 그냥 돈을 쌓아놓고 아주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 주변에 더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어머님의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이제는 다 돼서 회복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져서 병원비만 엄청난 돈이 들어서 힘들고 지치고 자기 몸마저 망가진 분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상담하시는 분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려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해를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힘듦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해서 일이 항상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또 울타리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운전면허를 따서 이제 밖을 운전할 수 있다는 거하고 실제로 운전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하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차이가 있고 또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3,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맺히면서 그 말씀만 당부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힘들고 어렵게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는 누굴까요? 우리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 5, 6절에서 또한 다룰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